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솔로몬의 판결. 옛날 옛적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이 정치와 법률, 군사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모두 함께 주관하던 때였답니다. 그 무렵 한 마을에 2명의 여인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고 3일 뒤에는 다른 여인도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이었어요. 2 여인은 각자 아기들을 데리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만 한 여인이 잠결에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고 만 거예요. 잠에서 깬 여인은 죽은 아기를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다른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다 보니 아기는 새파랗게 질려서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뀐 것을 알아챈 여인은 울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아이를 가로챈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죠. 결국 2 사람은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왕이 여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2 여인이 각기 아기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한 여인은 아기를 힘으로 당겨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여인은 아기가 다칠까봐 울면서 딸려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거라. 서로 자기가 어미라 하니 한 사람이 한쪽씩 나눠 가지면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듣자 진짜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아기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자가 키우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다른 여인은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가질 바에야 공평하게 아기를 반으로 가리자며 악을 썼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아기가 다칠까봐 아기를 포기한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에게 큰 벌을 내렸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지혜에 크게 감탄하였고 솔로몬 왕을 더욱 존경하며 섬기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온라인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들이 방금 봤던 영상이 어떤 영상인 줄 알죠?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영상이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찾아온 2 여인, 그리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2 여인을 재판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어떻게 판결을 했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때 2 엄마의 반응을 보고서 판결을 했던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었죠.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솔로몬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의 생명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잠언서를 소개하자면요.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솔로몬과 함께 지혜로운 몇몇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은 책을 바로 잠언서라고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요약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들려오는 아주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목소리죠. 내를 시작합니다. 평택화성고속도로 세종평택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똑똑한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별탈 없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을 해요. 300m 앞에 시속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의 집에 벌금이 날라와요.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날라와서 벌금으로 내야 돼.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운전하는 데 가장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의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로운 어린이의 첫 번째 비결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은총을 주시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조그만 실수 하나 해도 맨날 놀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릴 생각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 친구들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와, 저 친구들 나중에 복 받겠는데? 왜? 저 친구 어디 가서 좀 인기 좀 얻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인자와 진리, 사랑과 정직함으로 모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항상 안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표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 잘 갔다 왔나요? 추석이 되면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항상 선물을 들고 가세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들고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엄마, 아빠를 낳고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엄마, 아빠의 예우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과일 향상자가 결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그 감사와 그 존경에 대한 예우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의 표현 그리고 존경의 표현을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예우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매일같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잘 행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삶에 놀라운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 3가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2번째,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 이제 추석이 지나고 엄마 아빠랑 이미 온 친구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몸 건강하게 오가는 발걸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제 소규모로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마스크 잘 끼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꼭 사진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 부탁할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우리 지내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